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 주님의 치유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넘어진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으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시간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강건함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며 저들이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더딥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출타 중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더우시죠? 우리 송진섭 선교사님 네 분 오셨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안 더운 거랍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무더위 가운데도 건강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하시고 또한 평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덥고 또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그래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늘 하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질문 가운데 하나는 이런 질문입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자기 나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기서 내 나이를 알아야 된다 하는 말은 내가 내 나이에 걸맞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나이를 안다는 게 뭡니까? 내가 나이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간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질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는 것이기도 하고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자기 나이를 알며 살아가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갖게 되면 우리가 기회를 잃어버릴 그런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요. 또 우리가 지나친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 삶이 흔들릴 가능성도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물어야 될 지혜로운 질문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질문이라 그럽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황혼기에 되돌아볼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죽음 이후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앞으로 나에게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질문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살피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지혜로운 질문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나를 바로 알 때 참된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나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알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나를 알게 되면 지나친 열등감과 불안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묻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결국 우리는 무력감과 허탈감과 무의미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기 정체성 자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고백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정체성 자의식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어떻게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진실한 주님의 사람이고,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주님은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뿐만 아니라 그 고백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일꾼입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하고 해결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길에 대한 확신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우리가 가져야 될 자의식이고 자기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성취해 가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와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심지어 어떤 사람들까지 부르시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갔어요. 그곳에서 억압과 갈시와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포로민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시고 부르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그들을 세우고 부르심을 보기도 합니다. 자기 몸을 추스르기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부르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챙기기도 벅찬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된 선택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의 사명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부르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연약한 것 같은 나를 부르셨다면 그러한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과 판단이 옳고 내가 그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가 택하여 읽었는데 이 말씀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특별히 4곳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2장, 그리고 49장, 50장, 그리고 52장 후반부에서 53장에 걸쳐서 4번의 종의 노래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노래를 우리가 택하여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선택하셨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기뻐하시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부르신 여호와의 종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당시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힘이 지배하던 세상입니다. 유다 나라도 망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던 그런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힘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느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의 종의 역사를 기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힘으로 억압하고 누르고 권세를 부리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찾아가서 붙들어 주고요.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고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고요. 하나님께서 새 소망을 주심을 그들에게 전하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는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명, 부르심을 다시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음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기가 쉽다는 함정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갈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많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강한 욕구 가운데 하나는 뭐냐? 다른 사람의 인정에 대한 욕구가 우리에게 너무나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행복해요? 일할 맛도 나고요, 신도 나고요, 살아갈 맛도 나고요, 만족함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그런 함정에 자꾸 빠지게 되면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죽을 때까지 이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며 마치 밑바닥에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만족함을 모르며 그것에 목매고 살아가기 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람의 인정을 바라보며 사람을 휘둘리며 살아갈까요? 그 뿌리를 가만 보면 우리가 이러한 욕구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 우리에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제대로 만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자꾸 다른 것으로부터의 인정을 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받는 큰 유혹 가운데 하나는 주님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상처를 받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주님의 일꾼인데 주님의 일꾼이 아니라 사람의 일꾼처럼 살아갑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는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의 칭찬과 인정, 사람들로부터의 영광을 더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마음이나 또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속상해하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가만 보면 이 두 가지 경우는 반대 경우 같지만 같은 뿌리에 거기서부터 자라난 현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사람들에게 휘둘려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개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소개하시는데 아주 자랑스럽게 애정을 담아서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는 사람. 여러분, 내가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만족감과 당당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뛰어난 능력 있고 많은 것을 가져서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세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종이 누굴까? 사람들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하늘 문이 열리고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해서 주님 위에 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 오늘 이사야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존재.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 자신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셨음을 예수님은 확신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인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연하게, 담대하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2절과 3절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호와의 종의 삶의 모습,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외치질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요란을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무리하거나 억지를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한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은 시끄러운 소리를 냅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사랑의 힘을 믿어요. 정의의 힘을 믿어요. 진리의 힘을 믿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세요. 그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주세요. 그러니 요란을 떨질 않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란하고 예수님 주위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소리가 그렇게 강한 세상 가운데서 의연하게, 견고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 가십니다. 갈보리 골고다까지 십자가의 길을 의연히 걸어가십니다. 어떠한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환호할 때도 거기에 눈길을 주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인기에도 도무지 마음을 그곳에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위협이,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는 수많은 위협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게 주님이 사신 길이었고 모습이었고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만만해 보입니다. 쉽게 넘어뜨릴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대상을 만만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에서 그런 사람의 실상은 더 강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는 쇠하지 않습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낭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낭망하지 않는 겁니다. 쇠하지 않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도우시니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사람의 인정, 세상에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인정을 찾기 위해서 두리번거리며 불안함과 조급함 가운데 시끄럽게, 요란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당당함과 믿음과 행복 속에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실 수 있지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로 대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있습니다. 죄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게 되면 죄의 장벽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의심이 자꾸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받을 만한 이유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주의 사랑과 인정을 받을 자격이 없어.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의 이유는 자식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받는 자로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느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바울의 유명한 결론의 고박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받는 자로 대우해 주십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알면 사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사람에게 휘둘리고
사람의 시선에 감옥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온유하게, 낮게, 침착하게, 조용히, 그러나 의연하게, 진실로 강하게, 낙심하지 않으며 쇠하지 않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분의 인생이 아주 180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술집 사장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분의 표현 그대로 얘기하면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의 8, 90%가 욕인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험하디 험한 인생을 살았고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사는 삶이 죄의 모습들인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밤낮 술에 취해 살았고요.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분이 중학교 다닐 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남겨진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은 청소년기, 청년기를 망가지고 무너진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을 증오했고요. 세상을 증오했습니다. 세상에 불을 지르고 싶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뒷골목에 내 동댕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술, 살인, 마약, 음란이 전혀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 매일 일상이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자살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술집 아들이라는 부끄러운 혈통, 지긋지긋한 가난, 중학교 중퇴라는 학력, 모든 것이 자살할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살던 이분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를 만나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주님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음성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너는 재수 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놈이 아니다. 너는 내가 널 대신해서 죽을 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참으로 멋있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무너진 한 인생, 버려진 막대기 같은 한 인생을 찾아가셔서 그를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널 대신해서 죽을 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택해 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고 살아가도 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심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의연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인정하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든든히 붙잡고 계신지,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어떻게 채우시고 돌보아 주시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모습은요,
우리의 헌신의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이 사랑과 인정으로부터 비롯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에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잠시 동안 조용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요,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연하게 조용하지만 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하여금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그 사랑을 담대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자로 대해 주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심을 힘입어서 의연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